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인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옆에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스스로 소중히 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의 소원은 매우 소박해졌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기를 원해요. 봄이 왔으니 봄 나들이가 가고 싶고 나들이 가기 위해서 신발도 사고 싶고 좋은 옷도 사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맘껏 수다도 좀 떨고 영화도 보고 싶고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요즘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나오면 너무나 그리운 거 오프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또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수련회해서 그곳에서 많은 즐거움들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요즘 우리의 마음입니다. 억자질걸 이렇게 여러 우리 공동체 사람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눔도 하고 배드민턴도 좀 같이 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이 소원, 마음의 바람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서로가 소중한 사람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남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안녕히 잘 지내시는지요? 그런데 만남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0여 년 전 문학작품 속에서도 만남도 사랑도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34세의 청년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몬터규 집안의 로미오와 원수 집안인 캐플렛 집안의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면서 펼쳐지는 운명적 연애 비극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파리스 백작과 결혼하게 된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가 준 비약을 먹고 가사 상태로 납골당에 안치됩니다. 그런데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미오는 그 납골당으로 달려와서 애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독약을 먹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이제 줄리엣이 모든 진상을 알아채고 로미오의 검을 들고 행복한 단검아
이것이 너의 칼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로미오, 줄리엣도 자신을 찌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은 남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죽음보다 더 값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젊은 남녀는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만남과 사랑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리엣이 자신을 찌르는 행복한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집안의 이제 이 원수된 미움과 불운한 죽음으로 그들을 몰아간 운명의 장난과 회방에서도 맞서는 두 연인이 추구한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4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 작품을 보면,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말 죽어서까지 이루어야 할 사랑이 있을까? 죽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없는 건가?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차라리 아마 이 시대로 돌아오면, 만약에 정말 영화로 되면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근데 아무튼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끌리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죽음까지도 막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게 좀 약간 매력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쌍하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생각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앞서서 진정한 관계가 너무나 필요하고 진정 우리를 생각해 줄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까지 따라가며 이루어내는 사랑을 다룬다면 오늘 본문은 죽음까지 따라가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밀알처럼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들으며 진지하게 이 길을 따르려는 청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최대치로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고난과 순환까지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최고로 생각해 보면, 최대치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십자가를 세워놓고 나도 똑같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하죠? 진지하게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 본문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면서 한 청년이 물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대로 밀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전부터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그냥 자기가 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개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이제 자기 자신만 잘 사는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상생,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현재 세상에서는 세 가지 방식의 삶이 존재합니다.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법, 자기만 잘 사는 법, 그리고 서로 같이 잘 사는 법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죽었는데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거든요. 이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왔다. 이때는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의 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면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인데 하물며 이 나약한 인간, 우리 인간,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찌 죽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미랄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있습니다. 그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미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미랄이 이 땅에서 죽으면 싹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미랄은 죽어야만 합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죽지 않고도 새끼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랄은 자신이 미랄이기를 포기하고 땅에서 죽어야지만 싹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랄의 숙명이기도 한 거죠. 미랄로 계속 살든지 아니면 미랄이기를 포기하고 열매의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미랄이 다른 방식으로 싹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미랄이 열매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랄은 죽어야 합니다. 미랄은 산채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미랄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 나 혼자 고독하게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것, 땅에 묻혀야 하는 것, 그리고 싹이 되고 나중엔 열매를 맺혀서 열매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먹혀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서 하나하나가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좋은 땅에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떠한 것이 농사가 잘 될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랄이 땅에서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불모지고 어떠한 땅일지라도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 미랄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랄처럼 죽게 된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미랄이 되어 삶을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미랄처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년들은 이러한 고백들을 수차례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고백은 여러 번 드려도 너무나 좋은 고백이니까 오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 미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헌신해서 이제 미랄이 되기를 포기했고 땅에 묻혔고 고독한 삶도 견디어냈습니다. 근데 싹이 없어요. 아직 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 싹이 될 수 있을까? 싹이 된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난 싹이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지? 열매를 맺힌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내 열매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열매들 뿐이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마음처럼 과정이 잘 진행되고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미랄처럼 헌신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을 도와야 되니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돈이 많이 되는 일자리들도 있고 저런 일자리들도 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거짓 없이 제가 염두에 둔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내 알바의 기준이에요. 내가 목장 모임이나 리더 모임이나 조장 모임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수련회를 좀 맘 놓고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될 것 같으면 좋은 일자리라도 좀 약간은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잠깐 단순히 알바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길게 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삶을 다 들여서 직장, 아예 취업을 했는데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넉넉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주일에 드릴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수련회로 공동체 봉사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수년간 10년 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삶을 좀 돌아보면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싹일까?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 이런 현실적인 눈들을 들어서 보면 한없이 초라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과정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종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미랄의 상태에 있어서 죽기 직전의 상태이든지, 땅에 묻혀만 있는 상황이든지, 아직은 싹이든지, 아직은 많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길을 따른 자, 하나님의 종귀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기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종기 여기셨으면서 종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랄일지 땅속에 있을지 싹일지 열매일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자를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귀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미랄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바라신 소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바라셨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이끄신 주님께서 결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취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출애굽으로 이끌어준 유월절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미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중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랄인 우리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결코 우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미랄을 통해, 이 작은 열매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종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기가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존귀가 우리 마음속 가득할 때 우리의 죽음마저도 이 존귀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랄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죽기 싫잖아요. 내가 죽고 남들을 살리는 것 너무나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떨치고 내 아이디어가, 내 의견이 존중받는 시대에서 살고 싶은 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죽이고 살라니요,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이 다 죽어도 내가 존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나의 많은 의견들,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들 사람들이 다 존중한다고 존중해주고 존중히 여겨도 내 가슴 속에는 진정한 존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존귀가 함께합니다. 내가 오늘 미랄이 되어서 죽어도 설사 오늘 죽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무시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미랄처럼 죽도록 헌신하면서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